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탄절의 의미가 더 짙어지고 깊어지고 더 확장이 돼야 될 때인데, 여러 가지 사회나 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기뻐하기만은 참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그 소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니요, 교회에서부터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세상은 이제는 성탄절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나가고 있지만, 교회는 교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또 주님의 오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한 주 전에 성탄의 메시지를 조금 먼저 전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좀 한 주간이라도 더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세상은 이제 주님의 오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빛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이날을 특별히 정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2022년도의 성탄절, 2023년도에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번 해에 맞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각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돈방박사 세 사람이 그 별을 보고 별빛을 보고 쫓아오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별의 빛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빛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구했던 것이 드러난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추구하는 마음으로 왔겠지요. 하지만 그들도 그 별을 보며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지금 2022년도에도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빛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빛이지요. 그런데 그 빛은요, 산이나 바다를 비추는 빛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빛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빛이요, 세상을 비추지만 세상 만물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요? 아니요. 오늘 보면 각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빛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각에게 비추는 빛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에게만 비추는 빛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빛은 영혼을 살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추어져야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물에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지요. 우리도 우리 육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동물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지요. 세상 만물과 우리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 안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려 하신다라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 오시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도요, 원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다가 그 가운데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의 비춤을 방하게 되지요. 그 강한 빛이 임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도가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함으로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 영혼이 바뀌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이 빛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는 이 빛밖에 없어요. 영혼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한 사람은 영혼만 살 뿐이 아닙니다. 그 빛이 임한 사람은 삶 전체가 복받은 삶으로 바뀌어요. 복이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빛이 있으면 그 빛은 가둘 수 없습니다. 빛의 특징이지요. 빛을 가두어 둔다 할지라도 빛을 여러분들 어떻게 가둘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방에 안막을 치고 방문의 모든 외부에서 오는 빛을 차단하고요, 여러분들 안에 빛 하나 집어넣고 감싸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빛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서 그 사람 안에서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이 어둠 가운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빛입니다. 그 빛이 임한 사람은 달라요. 왜요? 다 어둡지만 그 사람에게는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빛이 있는 자에겐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탄이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빛이 있어야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지요. 어둠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그 어두움은 그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달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참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나에게만 있는 빛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 빛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번에 그 월드컵 때도 그렇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이 응원하거나 행사를 할 때 밤에 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분들 불 다 끄고 핸드폰에 있는 불빛만 비추지요. 그 불빛이 막 움직이는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꺼놨는데 혼자만 불빛 비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모두가 그 빛을 내고 있는데 그 빛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 광경이 참 멋있지요. 그 빛은 우리 모두에게 임한 빛이고, 여러분들 혼자 그 빛을 낼 땐 굉장히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빛을 내면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빛이 안 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 한 명만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모두가 그 빛이 있는 사람이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정을 어떻게 볼까요? 부러워하겠지. 그 빛을 보며 아름답게 응원하며 또 아름답게 봐주겠지요. 성탄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빛이 복으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빛으로 영혼에 비추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빛이 임하면 뭐가 사라질까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 어둠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의미하겠지요. 주님의 빛으로 영혼에 비추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더 이상 어둠은 어둠이 아닙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그 자체가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빛이 내게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 그 죄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직 그 빛이 임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내 안에 죄가 보이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빛이 임한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끝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쓸 때는 바로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봐요. 왜 죄를 볼 수 있을까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성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났던 그 순간부터 죽기 전까지 그 빛 가운데 온전히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들어오는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그 죄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눈물을 흘리지요. 떼굴떼굴 구릅니다. 빛이 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허물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그 빛 가운데 머문 사람이고,
또 빛 가운데 노출된 사람이지요. 자신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감사한 일이지요. 반대로 빛이 비추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함에 있는 자에게 반대로 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 임해요. 놀라운 거지요. 슬픔 가운데 기쁨이 공존해요. 내 죄로 인해서, 드러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 빛 가운데 임하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기쁨이 또 넘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에 거하는 게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라는 말은 텐트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산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어둠에 산다라는 겁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어둠 가운데 진을 치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거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도 모르게 짓는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어둠에 거하시면 안 돼요. 그 어둠은 반드시 주의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그 빛, 그것이 우리에게 첫째 날 창조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빛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는 건 첫째 날 창조 가운데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었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빛을, 첫째 날 창조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창조의 창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들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혼란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모이기 힘을 써요. 모이면서 모일 때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눴던 그 나눔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오에서 전도하다 쫓겨남을 당해요.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쫓겨남을 당하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기뻐요. 쫓겨나서 기쁜 거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갔지만 그 빛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 빛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기뻐하라고 해요.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C.S. 루이스가요 쓴 책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천국에 가면 문을 하나 통과해야 된대요. 근데 그 문에 문지기가 있답니다.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 질문을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버뭇거리지 마시라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니까 여러분들 질문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빛이 이렇게 빛이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그 자신도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게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자는 빛을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기고 싶어도요, 새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차단해도요, 그 빛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 안에만 머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람들 눈에 빛처럼 느껴지는 삶을 산다라는 거지요. 내가 빛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빛 가운데 있으니 그 빛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빛은 흘러나오게 되어 있지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 향기를 내 안에 품고 있으면 당연히 향기는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듯이 빛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빛의 모습이 드러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힘들어요. 아니요. 그냥 우리는 예수의 빛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빛만 소유하고 계시면 돼요. 뭐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빛이 있으면 그 빛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기쁨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억지로 기뻐하는 거 다 알지요. 억지로 웃으면 억지 웃음 다 알아요. 하지만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는요, 신자가 되기, 성도가 되기 굉장히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세상 지위도 다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내놓아야지만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가 되겠다고 하면 내부 침입자는 아닌지 의심부터 받아야 했던 때가 로마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간첩 같은 그런 침입자를 넣어서 그 장소가 다 발견돼서 잡아갔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성도로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하면 한동안은 그가 진짜 회심했는지를 쳐다보고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회심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 훈련과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3년 걸린답니다. 교회 한번 해볼까요? 교회 나오는데 성도로,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3년 동안 훈련받고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훈련받고 하면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초대교회 이렇게 힘든데 어마어마한 부흥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검증은요, 진정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지, 가라는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방문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지, 원수를 용서했는지, 그리고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이 모든 것을 확인해 보는 절차가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세기 초까지 기독교인의 수는 폭발적으로 아주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재산, 지위, 생명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일임에도 알면서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무엇일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때 문서를 보면 전도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다 거의 다 죽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하라는 말을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용서하는 삶, 사랑의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와 상관없이 그들의 그냥 삶만 봐도 예수가 느껴지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용서의 삶이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사랑하는 삶을 보니까 이 시대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내년에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내년에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이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다 어려워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지요. 다 어렵다고 할 때 그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어요. 하지만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으로 그들은 따라 나왔다라는 거지요. 초대교회 예비 신자들을 위한 교훈서였던 키프리안에 져서 퀴리누스에게라는 책에는 이 말이 있답니다.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십시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빛으로 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전도를 싫어하지요. 근데 진짜 전도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자신들에게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줄 그 사람을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성탄절의 은혜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지요. 거룩이라는 그 단어 앞에 가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짓지 말라 거룩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복음은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요 기대가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죄로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절망과 낙담 가운데 계시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린 다시 빛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빛이신 주님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가장 삶의 큰 변화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지만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어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면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보았던 교회의 모습은 정말 다 그 빛 가운데 있는 것 맞을까? 라는 그 물음표로 제가 학생 때, 대학생 때를 살았던 것이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는 그 빛 가운데서 참 기쁨 가운데 있는데 어떤 분은 남의 허물만 들어보고 다른 사람의 죄만 바라보고 있는 분이 있고, 왜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일, 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안에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데 주님만 바라보지 못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빛이신 주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일까요? 맞아요. 하지만 온전한 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은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그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는 날이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기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성탄절에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학생 때 겪었던 사랑에 빠진 친구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날은 친구가 고민이 있다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어떡하냐, 나 큰일 났다.
그래서 뭐가 큰일 났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중독자인데 음란물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냐? 나같이 더러운 놈이 그녀에게 프로포즈할 수 있을까? 둘이 아무리 대화를 해도 이게 참 이런 질문은 이렇게 선배들한테 질문하면 좋은데 꼭 이런 질문은 친구들끼리 질문해요. 그래서 답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런 권면을 하시더래요. 중독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게 된 그 자매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해봐라. 그녀를 진심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편지 보내고 선물하고 그녀가 행복하도록 열정적으로 사랑해봐라. 절대로 스토커처럼 하지 말고 그녀가 행복하게 할 마음만 가지고 살아봐라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다 잊고 한참 뒤에 행복해하는 그 친구를 다시 만났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뭐? 너 고민하던 그거? 그랬더니 생각도 안 나 라고 하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 몰라. 그녀를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 내 안에 중독이 사라져버렸어. 세상에서도요, 중독을 벗어나는 방법이 중독 치유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날까요?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임하니까 그 사랑으로 이 중독에서 벗어났던 이 친구의 일화처럼 건강한 가족과 친구, 동료와의 따뜻한 친밀한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강한 결속력이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걱정은 다 사라질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걱정, 근심과 괴로움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그 주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빛 가운데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안에 그 주님이 주신 기쁨과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한 이제 돌아오는 성탄절,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의 빛 가운데 머물고 있고 그 빛 가운데 비추어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 빛된 삶이 아닌 걱정과 근심과 또 여러 가지 괴로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만남으로 성탄절의 참 의미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가정이, 공동체가 그 강한 빛 가운데 나아가 어둠은 사라지고 그늘은 다 없어지고 주의 빛된 삶과 열매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에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만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